예수는 그리스도.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특별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첫날, 둘째 날은 얼떨결에 그냥 나와요. 근데 이제 3일부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오늘 내일 힘이 들고, 금요일 날 좀 풀어지는데 또 끝난다고 그러면 하지 말고 계속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연속적으로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참여해 보면 굉장히 행복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승리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사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의로운 자로 사셔야 돼요. 모든 문제 진짜라니까요. 우리 좀 전에 호성이가 아주 어려서부터 복음을 들었는데, 내가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호성이한테 복음 안 들어가면 제 검사되고 검사될 텐데, 그런 이야기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복음이 들어가면 검사는 굉장히 정신문제 있잖아요. 검사가 좋아요, 여러분? 사람 잡으다가 족치는 게 좋아요? 어찌됐든 이렇게 복음 속에 찬양하고, 벌써 군대 갔다 와서, 그러니까 복음도 아주 어려서부터 들으면 굉장히 멋있어지는 것 같아요. 승리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찬송 하나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271장 하실 수 있는지, 나와 같은 죄인 위에 할 수 있으면 한번. 나와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길 피 흘리며 가신 주 몰라요? 같이 안 해? 자, 다시 1절. 나와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피 흘리며 가신 주, 그 주님을 배반하고 그의 사랑 비리고 자비하신 주의 밤 가시 못을 바라네 가슴 주님 앞에 나오니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용서하여
외치며 애통하며 밤을 새워 애치는 이제 울부짖음 물리치지 마소서. 사랑으로 용서하신 주님 은혜 고마워. 마음속에 다짐하며 겸손하며 죄의 상처 볼 때마다 내 가슴을 찢으며 두 번 다시 우리 주 배반하지 오늘 요한복음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지금 이 말은 빌립이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질문을 던졌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13절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단어만 딱 빼가지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매달리다가 이상해져 가는 겁니다. 근데 13절에 보면 핵심이 나와 있어요. 아버지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은 아들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삶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시행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근데 이것을 안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나는 기도 많이 했다라는 사인으로 자기가 도장을 하나 찍는 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마치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않아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 기도를 할 뿐이지 자기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자기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을 이루어두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해서 구했더니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 빠지고, 그래서 조금 되어질 줄 알고 교회를 찾아와서 나름대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해봤는데 안 되는구나. 내가 있을 곳은 교회가 아닌가 보구나. 그래서 교회도 떠나게 되고, 그래서 수준이 이상해져 가는 겁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수준이 떨어지는가를 우리는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죄인으로서는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빠 아버지라는 이 사실이 의지적으로 여러분 몸에 자꾸 믿어질 때 달라지는 거예요. 절대 인간의 몸뚱아리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 원죄라는 재앙 시스템에 우리는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짓을 내가 알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메시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미국을 쉽게 이렇게 그 출입국에서 바로바로 들어가려면 이렇게 경찰서에 가서 전과 기록 같은 것이 범죄 사실이 없고 이런 사람들만 쉽게 가는 그 서류를 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김유순하고 나하고 둘이 경찰서에 갔는데 유순이는 굉장히 깨끗하게 딱 나오는데 나는 찌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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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괜히 이상한 거예요, 기분이. 그래서 내가 한참 있으니까 A4 용지로 석 장이나 내 것 나오는 거예요. 들여다보니까 참 충격을 모아가지고 나는야 안 되겠다, 너나 해야 되겠다 하고 들여다보는데 정말 저는 기억이 없는 일이에요. 다, 거의 다 기억에 전혀 없어요.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 그만큼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달라.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지금 기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지금 더 이상하고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전락해 있어요. 왜 교회는 다른 종교보다 더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가? 저는 그걸 또 생각해 봤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봐야 여러분이 행복해져요. 근데 자꾸 우리는 육으로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해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들 앞에 보여주었더니 결국 그들은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할 것 같지요. 오죽하면 너희가 깨어서 잠시 기도할 수 없단 말이냐. 예수님이 기도 훈련을 시키는데도 기도를 못해요. 왜? 이 부분이 여러분 풀려야 여러분이 앞으로 기도 속에서 다양한 승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드디어 보지 않고 그들이 영으로 바로 믿기 시작했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수준이 달랐어요.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보다도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커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이 수준 때문에 믿음 자체가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런 영적인 세계로 여러분의 생각을 넓혀 가야 돼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준다. 이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도행전 3장 6절을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는 확인했어요. 그러니 심각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초대교회는 달랐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을 가지고 완전 세상을 바꿔버렸어요. 자신을 바꿔버리고. 근데 우리는 이것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로 명령했던 믿음이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지를 오늘 확인해 보고 가요. 그래야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수준이 달라져요. 또 다른 종교보다도 어마어마한 수준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수준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수준이에요. 근데 내 수준으로 믿으니까 믿음 자체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세상보다 작은데, 돈보다도 작은데, 인간관계보다도 작은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인간관계 하나도 회복을 못하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사람 하나 미움이 시작되면 그 미움의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루 종일 흑암에 덮여서 캄캄하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상해져 가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수준을 바꿔줘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끝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복음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나름대로 응답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받고 희죽희죽 웃다가
어느 날 사람이 더 이상해져 가는 거예요. 교회에 뿌리 하나 못 내리고 사는 겁니다. 아니면 큰 문제 앞에 사람들이 복음을 놓쳐요. 조그만 문제만 찾아오면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다른 방법을 사용해요. 돈 때문에 여러분 돈의 문제가 딱 찾아오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없어요. 참 이상해집니다. 사람 문제만 만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이상해져 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금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기다가 권세까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길을 자꾸 찾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잘 정리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이 그리스도 그 영의 수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지 언제? 내 수준으로 기도하니까 여러분이 다양한 각도로 육신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다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결국은 뭐예요? 자꾸만 부패되어지고 그 행실이 너무너무나 가정해진다라는 거예요. 왜? 내 수준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수준으로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라 죽음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수준이 내 수준이라. 그러니 계속 재앙 시스템 속에서 실패하고 어려움이 오고 다양한 각도로 생각 속에 여러분이 무너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이라는 그 원죄의 옛 틀이 깨지면 너의 운명이 바뀐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려라 이겁니다. 내 수준을 깨뜨리지 않고 자꾸만 옛사람의 운명을 가지고 내 수준 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기도해 봤지만 된 게 없다고 투덜대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라도 구하라고 그랬어요. 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네 자아를 깨트리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온다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심이니라. 이 수준. 그러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더 큰 일도 행하게 하실 것이다. 이 비밀입니다. 우리는 답을 찾아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반드시 옛 틀을 깨트려야 운명이 바뀐다라는 것. 이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구원받아 놓고 나름대로 교회 다니고 구원받았다고 해놓고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지 않고 해결되지 아니하니까 자살해 버리는 겁니다. 정신 문제가 오는 거고. 그래서 어느 날 사람이 정신병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인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근데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을 안 하니까 계속적으로 육신적으로 살다가 잡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생명이 돼야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것이니라. 맞아요? 기도는 성령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내 수준에서 기도를 하니까 구원받아 놓고 자살하고, 구원받아 놓고 정신병이 오고, 구원받아 놓고 집 나가 돌아다니고,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여러분이 생명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느니라. 그런데 이 세상 신이 자꾸만 구원받아 놓고 여러분이 여러분 수준으로 기도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게 창세기 3장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바꿔줘야 돼요. 자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창세기 3장의 소원이잖아요.
자기 소원이. 창세기 6장의 소원이고 네피림의 소원, 창세기 11장 바벨탑의 소원, 창세기 13장 10절에 무속인의 소원, 창세기 16장 18절에 점술인의 소원, 창세기 19장 사도행전 19장 9절에 우상 숭배하는 자의 소원,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장이의 소원, 살인자의 소원, 욕심장이의 소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가문의 저주의 소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기도에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더 독이 되고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기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소원을 관찰시키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굉장히 사람이 악해져 있어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요, 더 무서운 율법으로 찌들어져 있어요. 반드시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야 돼요. 운명이 바뀌어야 된다니까.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으로.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면 반드시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를 자신에게 할 수 있다니까요. 능력 있는 기도를 자신에게 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죽을 때까지 안 변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 몸뚱아리의 저주가 종로로 타던 것에서부터 네가 해방받게 된 것이다. 해방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이 사탄의 문제 해결해야 돼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사탄에게 묶인 문제, 반드시 여기에서 여러분이 빠져나와야 돼요. 이 상태로 지금 오늘날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성령을 못 받고 성령의 기도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고넬료 집안에 보낸 겁니다.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은 받아도 종교성으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망하니까 급하게 보낸 거예요. 성령의 기도 없이는 인간은 절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절대 불가능해요. 내 자신의 기도로는 여러분 자신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돼요. 어떻게 받아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나의 운명을 바꿔야 돼요. 옛 창세기 3장 이 원죄 덩어리, 사망 권세 덩어리, 지옥 권세 덩어리, 마귀의 종로로 타던 체질, 이거 벗어나야 돼요.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믿음이 세상보다는 작기 때문에, 내가 가진 믿음이 돈보다 작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만물을 복종케 하는 능력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영적인 힘을 여러분이 갖게 되면 정말 여러분은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있으면 주고 없으면 못 주는 그 자유함과 그 넉넉함이 여러분에게 힘으로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생각하면 되잖아요. 사람들 때문에 그 위치라는 그 자리에 연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꺾는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게 십자가에서 7마디예요. 우리는 나를 꺾는 기도를 안 해요. 예수님의 수준에서는 저들을 용서하라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심판을 내려야 하는 수준인데. 그렇잖아요. 그들을 멸할 수 있는 그분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꺾는 기도를 하시잖아요. 이게 십자가상에서 가상 7원이라고 하는 7마디예요. 나를 꺾는 기도. 결국은 누가 내 어미냐?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의 어머니가 될 수 없다 할 정도로 굉장히 마리아에게까지도 무시했던 그 예수님이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전부 다 자신을 꺾는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오른편에 있는 강도, 내가 강도 수준이냐? 얼마든지. 건방진 자식들. 강도 주제에 어떻게 넌 나에게 부탁하냐? 내가 누군지를 아냐 너? 나는 막 하나님이다 이 새끼야. 그죠? 얼마든지. 엘리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위임해 주신 성부 하나님이요, 나는 이것들을 쓸어버릴 것입니다. 난 다 불태워 심판으로 명령할 것입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대로 행하소서. 전부 다 자신을 낮추는, 자신을 꺾는 이 기도, 이 기도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에게 드디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역사하시는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새벽녘에 예수님처럼, 예수님 자신을 꺾는 기도처럼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맞다면 오늘 나 자신을 꺾는 기도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멋있는 그리스도인이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행복해질 수 있다니까요. 나를 꺾는 기도하면. 근데 우리는 한 번도 나를 꺾지 않아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그걸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나를 꺾는 기도는 능력이 됨이라. 나를 꺾는 기도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복음을. 나를 꺾어야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나를 꺾으면 세상이 너무나 작게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이유가 내가 뭐 있냐. 아무리 화려한 123층의 빌딩을 봐도 저거 내가 주인이었으면 참 피곤했겠다. 나는 관리인을 두고 오늘 내가 팁 주러 간다. 여러분이 호텔을 지니고 있으면 지금 여러분들은 잠도 안 올 거예요. 불이 날까 봐. 오늘 바꾸세요. 나를 꺾는 기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죠. 예수님도 어마어마한 권세를, 위엄을, 능력을 가지신 분이 자신을 꺾는 기도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으니까.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했으니 너는 또 다른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구원 사역이잖아요. 우리도. 인간은 참 용서할 줄 모르고, 그죠? 왜 악령이 있어서 그래요. 이 악령이 내 몸에서 나를 꺾는 기도를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할수록 사람이 교만해지잖아요. 정말 여러분,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다, 평생 안 빠지고 산다고 하는 사람을 내가 만났는데 무지무지하게 교만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망했어요. 자식들이 아무도 아버지를 인정 안 해요. 목사님이시니까 당연히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셨겠지요. 근데 부인은, 그 사모님은 그 목사 남편을 벌레 보듯이 봐요. 그러면서도 무지무지하게 교만해요. 여러분, 나를 꺾는 기도하지 않고 기도 많이 하면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교활해져요. 이런 게 점점점 더 많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교활. 그리고 사람이 악해져요. 전혀 용서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고 배려심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수록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가 멀어져요. 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십자가 앞에 놓고 자신을 꺾는 기도를 하셨다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전도에 필요하면. 사람 살리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멀어지잖아요. 네. 교통이라는 거잖아요. 코이노니아. 교회 안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가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한 가족이 되고, 영원한 형제 자매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나는데 나중에 이제 교회가 정치화되어지고, 얼마 전에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정부가 교회 안에다 퍼뜨렸다고 공갈치고, 그리고 거기다가 알박기에서 돈을 더 내놓으라고 하고, 교회가 너무 이상해졌잖아요. 그 전체 마을이 재건축해야 되는데 전혀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공시시가로 계산해서 줘도, 그래가지고 결국은 공권력을 사용해서 끄집어내려고 그러니까 화형편까지 만들어서 막 투척하고, 광화문 나와서 막 이상한 행동하고. 자신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그래서 사람들은요 기독교가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인만 딱 해놓잖아요. 내놓으라고. 보증수표 하는 써놓은 것처럼. 우리 교회는, 예수사랑 교회는 이런 엄청난 흑암의 조종에 의해서 드려지는 기도는 끊어야 돼요. 빨리 응답받는 비밀을 지금 알려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도라는 말은, 교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로 모든 게 끝났다라는 걸 선언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끝냈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언약. 여러분이 붙잡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언약 하나밖에 없어요. 다 끝냈기 때문에. 절대 언약을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6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진짜 절대 끝냈다고 생각하고 언약을 잡아야 될 게 뭔지. 히브리서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28절 보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끝낸 이 사건을 가지고 자꾸 여러분이 왈가불가 하지 마세요. 먼저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세요. 나를 꺾는 믿음, 세상보다도 큰 믿음, 돈보다 큰 믿음, 이 믿음을 소유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바뀔 수 있어요. 분명히 성령의 법이, 내 몸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틀림없이 결과가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 하나로 성공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그리스도 이름 하나로 성공한 사람. 여러분보다도 수준이 훨씬 떨어져요. 다윗이. 다윗은 고등학교 졸업했다는 말이 없어요. 대학 나왔다라는 말도 없고 목동이었어요. 갈릴리 사람들의 수준을 보세요. 근데 그들이 세상의 수준을 넘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수준으로 여러분 인생 살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해지는 사람으로 전락하는 거지. 그래서 시편 23편 3절에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보세요. 그리스도 이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세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나를 꺾는 기도는 이렇게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꼭 하세요. 이거 하면 말이 없어지고 사람이 찌질해지지도 않고 쫀쫀하지도 않고 쟁쟁거리지도 않고, 사람이 참 매력적인, 야, 저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초대교회 바울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열왕기하 19장에도 보면 히스기야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 발견한 이후부터 사람이 멋있어지잖아요. 심지어 생명까지 연장되잖아요. 나를 꺾는 기도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을 딱 들여다보면 여러분이 알게 돼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름이 무슨 일인지를, 나를 꺾는 기도는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12절을 보세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꺾는 기도하지 못했던 가룟 유다는 결국 자결하게 되는 겁니다. 정신병이 오는 겁니다. 자기 하나를 꺾지 못하면 예수님 실컷 따라다니고 예수 팔아버리는 십자가의 원흉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무서운 저주지요. 여러분 몸에 있는 이 악령을 내어 쫓지 않는다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19절을 쭉 들여다보면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그분은 회개부터 하라는 겁니다. 네 몸에 있는 그 악령을 꺾으면서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버리면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6절에도 네가 복음을 믿게 된다면 너는 가능하다. 복음을 믿어야 가능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는 복음.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복음. 회개하는 복음. 나를 바꾸는 복음. 옛사람의 틀을 깨트리는 복음. 운명을 바꾸는 복음.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이걸 먼저 안 하고 자꾸만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니고데모가 이 비밀을 찾아내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는 서게 되는 거고,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예수님을 장례 치러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여러분이 들여다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도대체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이름으로 힘입어 옛사람의 그 죽은 것을 생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진 생명은 사망인 거예요. 죽어있는 몸뚱아리예요. 여러분의 몸뚱아리는 심판받는 몸뚱아리. 근데 자꾸만 이 몸뚱아리로 사는 거예요. 생명으로 살아라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원래 인간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흙으로 지으시고 사람 속에 생명을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생명으로 안 살으니까 타 종교보다도 수준이 떨어지고 기도도 모르는 사람들보다도 더 이상한 사람으로 전락해 있는 겁니다. 이것 바꿔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자는 다 죽은 자입니다. 산 자가 아니에요. 죽은 자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죽은 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죽은 자라니까요.
생명의 성령에 들어가야 해방받게 된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나를 꺾는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의지적으로 자꾸 결단하면서 믿음 속으로 들어가면 놀라운 변화가 와요. 그리스도 없이는 여러분 사탄 재앙, 지옥, 원죄 해결 못합니다. 이거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사탄의 문제가 해결되고 지옥 권세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재앙을 어떻게 이깁니까? 못 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너의 아빠, 아버지로 체험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2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를 받아야 돼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나를 꺾는 계시, 나를 바꾸는 계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는 계시. 골로새서 4장, 그래서 그 계시를 받은 사람은 골로새서 4장 2절에 비밀이 있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도대체 뭐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뭐에 기도의 감사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나를 꺾는 전도할 문.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 몸에서 내가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매임을 당하였노라. 예틀이 깨지지 아니하면 절대 운명은 안 바뀌어요. 저는 여기에서 벗어나는 그 길을 저는 확인했고 체험했고 지금도 느끼고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이 뭡니까?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증인, 오직 증거, 땅끝까지. 분명히 신앙의 색깔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 속에서 세상보다도 더 큰 믿음, 돈보다도 돈 위력 앞에 더 큰 그 위력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이걸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해지고 기뻐지는 겁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십자가 지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도 십자가 짊어지고 나의 십자가 짊어지고 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오늘 기도를 바꾸세요. 나의 자아를 깨뜨리기를 원하오니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거 해야 돼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 3절에 마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보세요.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나를 안 꺾으면 이렇게 무시무시한 게 매일 솟구치는 거예요. 이게 사람 몸뚱아리에서 악령이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렇게. 예? 그래서 여러분은 다툼을 안 꺾어버리잖아요. 자꾸 다투려고 하는 거, 개소리를 통해서 다투려고 하는 거, 헛소리 잡소리를 해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 이런 걸 안 꺾잖아요. 그러니 음욕 같은 걸 안 꺾잖아요. 음욕 속에 빠지는 것이지요. 탐욕 속에 빠지고. 안 꺾어서 그래요. 욕심을 왜 안 꺾습니까? 왜 가만히 나부려 둡니까? 아깝잖아요. 그걸로 사는데. 안 그래요? 2절 열어볼래요? 2절을.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얻지도 못할 걸. 그렇잖아요. 여러분 욕심대로 살면 지금 지구를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도 못할 것들인데 다투고 싸우는도다. 취하지도 못할 것 가지고 끊임없이 다투고 싸운다고 돼 있어요. 부부간에 왜 싸웁니까? 왜 내 소리 안 들어주느냐고 싸우잖아요. 왜 내가 말만 하면 딴짓을 하고 이러면서 다투는 거잖아요. 사람 말 들어주면 뭐 할 건데. 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뭘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성령. 성령을 가지고 꺾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로 꺾어야 돼요. 3절하고 마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니라. 꺾지 않고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준다라는 약속으로 도장을 빡 찍어놨으니까 더 이상 이젠 오늘부터 나를 바꾸는, 나를 꺾는 기도가 시작되면서 참 평안을 얻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행복한 또 오늘 하루가 시작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 옛사람의 틀이 깨지고 운명이 바뀌는 그 축복을 체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 앞에 이제는 나를 복종시키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전도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주니까 좋지요. 네. 원래 우리 교회가 초창기에는 유순이가 성경 통독 있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교회가 앞으로 잘하게 될 겁니다. 자, 3절 3장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음이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을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오늘 나를 꺾지 않는 사람은 사탄에게 속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사실적으로 임하여 이제는 나를 꺾는 기도가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으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